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자,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난 한 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를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화요반, 목요반, 주일반 20명 정도가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한 20명 정도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한 40명 정도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동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토대를 견고하게 잘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주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무박 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뭐 아침쯤 돼서 잠깐 한 2시간, 2-3시간, 1시간 잔 사람도 있고,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이어서 계속 훈련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제가 가서 참관 잠깐 했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제가 꾸준히 같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을 보낼까 하다가 같이 한번 부딪혀보자 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20대 젊은이들하고 함께 있으려니까 이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그냥 잤습니다. 잠을 푹 잤더니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진실 토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서로들 이렇게 쭉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동영상이 상영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목사님 죄송해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이 저의 삶의 롤 모델이었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진실 토크니까 거짓은 아니겠지. 그래서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맞추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월 달 이 한 달 동안을 제가 이 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둘째 시간에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셋째 주 지난 시간에는 달라지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주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겁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내실 있는 성도가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 다지기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성수대교, 이 다리가 붕괴된 사건을 여러분 보셨지요? 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 끊어진 다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어딘가 가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또 추락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해외 토픽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할 부분이 뭔가,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되겠구나. 시작.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되겠구나. 시작.
끊어진 다리처럼 하나님의 소통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도 역시 세계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아주 비싼 자재를 들여서 잘 세워놨는데, 잘 지어놨는데 이 강남에 있는 이 백화점이 무너졌다. 아, 이거 참 대단한 사건이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1970년에 있었던 신촌 로타리 근처에 있었던 와우 아파트. 그때 1970년대 이때는 저희 집은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음악 소리가 두둑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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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들려오는 양철 지붕에서 살았던 때인데, 이때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무너져도 이 사진과 같이 아주 모래성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지은 지가 오래돼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갓 입주해 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집들이를 하고, 너무 좋다, 집 좋다, 아파트 좋다, 그러고 살고 있는 그런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지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그리고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 된 그 새 아파트였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겠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 하나에 19mm짜리 철근이 70개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둥이 아파트를 버티게 해줘야 되는데 19mm짜리 철근이 70개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5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한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제자들과 몰려든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복받는 비결, 그리고 경계해야 될 일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24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경계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적 말씀이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2가지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을 짓기가 쉽겠느냐? 반석 위에 짓는 집이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이냐? 여러분 어떤 집이 더 쉬울까요? 모래 위에 모래성 쌓아보셨지요? 두꺼봐. 그거는 이빨 뽑을 때 쓰는 건가? 손 놓고 이렇게 모래성을 쌓을 때 툭툭툭 하면서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지어요. 금방 사람의 형태도 나오고요. 금방 건물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막 그냥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확 밀려왔다가 쓱 나가보세요. 한순간에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안 보여요. 모래성은 쌓기는 쉬워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쌓기가 참 어렵습니다. 삼풍백화점처럼 와우 아파트처럼 송수대교처럼 부실공사로 하면은 쉽게 금방금방 뚝딱뚝딱 돈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한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쉬운 길 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세워라. 어렵더라도 제대로 세워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반석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말씀.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고 세상의 관념과 이성과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를 향해서 바울을 태우고 떠나는 276명의 선원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장의 경험에 의지해서 말하고 있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였더라.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선장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선장의 경험에 의지해버린 거예요. 276명이 타는 배라고 한다면 소형 선박이 아니에요. 이 정도 배면 어지간한 풍파는 끝도 없습니다. 선장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게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바다에 다 던져야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향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라. 말씀 위에.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 의존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초를 말씀 위에 잘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짓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짓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어디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짓느냐. 어떤 자재 쓰지? 이태리재 쓸까? 뭘 집어넣지? 거기다가 뭐 어떻게 꾸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적 원칙, 변함이 없는 원칙.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어떤 거라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WCC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총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한기총에서도 그렇고 한장연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단체에서 다 반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개최를 한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합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 안 한다. 그거를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WCC는 전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전도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거를 합의를 받고 몇몇 가지를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서 WCC를 부산 총회에서 우리는 같이 개최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일부 개혁층에서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모으고 모슬렘교도 오고 캐톨릭도 오고 기독교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참석 아주 다
모든 종교들이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함께 종교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은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다 구원은 있다. 길이 다를 뿐이지 어느 종교든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기적이라고.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진리에 대한 문제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고 주 예수를 믿어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인데 그걸 타협해요? 그게 타협이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원칙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지을 것이냐?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바로 내 삶의 중심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적 토대가 완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어떻게 행하냐 말이야? 알아야지요. 알아야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한 가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니 계속해서 제 그 휴대폰으로 말이지요. 뭐가 계속 날라와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제 아는 또 지인들한테 뭐가 이게 뭐야 그런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이러고 열어봤더니 말이지요. 웬걸 자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안 주무세요? 뭐 12시 반에도 가고 한 2시에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나 자고 있는데 뭘 보냈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2번 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휴대폰 거기다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조회를 해서 쫙 들어가더니 이거는 스팸입니다. 이거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이거 안 해요. 한번 열어보니까 말이죠.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휴대폰으로 말이죠. 자동으로 이게 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문자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통화료가 뭐 어떤 사람 몇십만 원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경계 경보가 울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면 사모가 만지지 말라니까요. 아니 전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는 들기만 하면 그것 좀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모르면 화를 당하는구나. 모르면 그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알아야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처럼 아는 걸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튼튼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의 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9.11 미국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는데요. 성경 보기 바람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테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책 판매량이 무려 42%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종교개혁의 중요한 3대 모토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츄,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은혜, 말씀, 믿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떠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요.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요. 복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뭐냐? 그러므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사모해야 돼요. 제자 훈련은 너무 힘들대요, 하신 분들이. 근데 한편에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좋긴 좋대요. 이 제자 훈련은 뭐냐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숙제를 내주고 적용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게 되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알고 있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시작하고 채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받고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털려고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신학교에 뭐가 있겠어요, 기숙사에.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유학생들 옷을 그냥 훔쳐가지고 그러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자기 집 와가지고 털어보니까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려나 그래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여학생 옷에서 툭툭 터니까 작은 책이 소책자가 하나 탁 떨어졌는데 말이지요. 이게 뭐야 그러고 착 봤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펴면 어떻게 그게 딱 꽂히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그러고 신기하네. 그러고 놔두고서 도둑질을 계속 열심히 밤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변화돼요. 신학교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빛과 같이 사람의 길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욥기서 뒤에 시편 1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장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복 받느냐? 누가 복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잠이 와. 잠이 와. 어거지로 막 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보고. 우리 권사님들은 눈도 어두우시고 그런데부터 말이지요. 봄에는 말이지요. 그 어두운 눈 성경들을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몰라. 근데 눈이 좋으신 그 밝은 눈을 가지신 젊으신 분들은 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눈 나빠지게 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그렇게 하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따라서 하세요.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라 감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뚝딱 뚝딱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형통은 뭐냐? 어떤 경우에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르게 서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빛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자예요. 교만하니까 안 보지요. 달리 악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가볍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가볍겠냐고. 생각도 가볍고 입술도 가볍고 성질머리도 가볍고 조금만 뭐 하면 날라가. 아유, 좀 진득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좀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이리 후라락 저리 후라락. 좀 진득하게 무게감이 있고 좀 아무리 불어도 뚝딱 떨어지고 아무리 불어도 그 자리에 뚝뚝 떨어지고 그래야지 슉슉 날아가 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뿐이 아니에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못 견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어려움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다가와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팍 나자빠져가지고 중내 산에 막 난리를 치고 말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생각을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환경을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나를 작용해.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심판을 못 견뎌요. 툭 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툭 하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툭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의인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5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못 견뎌 망한단 말이에요. 죽겠네 살겠네 그러다가 악인들은 죽는다고요. 그러나 의인들은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든든한 성도, 튼튼한 성도,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성도, 우리 한길교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성도, 그 성도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붙드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하게 70개의 이 모든 쇠가 박혀있는 이 튼튼한 이 기둥들이 교회도 건물도 튼튼하게 받치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이 내실도 다져져 있는 말씀도 없는 그러한 자가 교회에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건실한 내실 있는 성도 되기 원하며 겉모양만 번들을 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와 같은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사 올 한 해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